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도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온라인상이지만 좀 이렇게 실시간으로 만나 뵙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게 되어서 참으로 진실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 목회계획 세미나라고 해서 이맘때쯤에 이제 내년, 이제 2024년이죠.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교육들 전체가 세미나를 가게 됩니다. 지방에 있는 곳에서 수련회를 하면서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보고, 그리고 이제 회의를 합니다. 내년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어떻게 진행을 할지 발표도 하고 보고도 하고 회의도 하면서 열띤 토론을 거치면서 이제 내년에 이제 전체적인 스케줄이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부득이하게 수요일을 할애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실시간으로 함께 못하게 된 점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리라 믿고,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온라인 시대의 강점이 아니겠습니까? 영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네 번째 주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나눌 텐데, 또 함께하는 이 영상 예배 시간도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속원들에게도 그 은혜가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희생은 속회공과 페이지로는 139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1절 찬양하신 후에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1절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열매 맺는 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영적이고 육적인 열매들 맺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깊어가는 이 가을 가운데도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영혼에게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이제 2023년을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 있고 또 2024년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한 해의 마무리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며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회공과 페이지로는 139페이지고요.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61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61면 1절부터 28절 다 읽을 수 없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히브리서에서 나와 있는 좀 신학적인 부분들을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언약의 속죄가 담겨 있고, 두 번째 새로운 언약의 속죄가 담겨 있고, 세 번째 영원한 언약의 속죄가 담겨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첫 언약의 속죄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첫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첫 언약은 뭐냐면요. 구약 시대에 있었던 특별히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죠.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받은 계명들 속에 나와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상급이 있고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고 순종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사건 이후에 인간은 죄인이 됩니다. 죄인이 되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 그 죄를 해결해야만 됐습니다.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죄가 걸림이 되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법을 주시죠. 출애굽 위에 제사법을 주시고 그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를 하면서 죄들이 속량, 속죄되어지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법이 그래서 중요했어요. 죄를 씻어내는 작업을 계속해서 매년마다 한 번씩 했어야 됐다는 거죠. 레기 17장 11절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냐. 왜? 죄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이 죄값을 사하기 위해선 또 다른 죽음으로서 그걸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생명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제 제사의 원래적인 의미죠. 그래서 율법의 규례, 제사법의 근거에서 피로써 죄를 씻는, 그죠?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죽음을 감당하고 생명으로서 생명을 감당하는 속죄의 제사가 있었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인간들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나요? 죄를 이렇게 씻긴 했지만 인간 자체가 죄인인데 그 신분 자체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묶여서 살아가고 본래대로의 그 것을 해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말씀을 지켜나갈 수가 없었죠. 순종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첫 언약, 그러니까 옛 언약이죠. 이 옛 언약을 새로운 언약으로 갱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첫 언약은 누가 이렇게 공포를 했나요? 모세가 공포를 했죠. 하지만 옛 언약, 옛 언약을 갱신해서 새 언약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말씀 순종의 모델에서 은혜 믿음의 모델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서 순종하고 그걸로서 이제 복을 받는 다음에 이제 바뀌어서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무한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제사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은혜죠. 은혜를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바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첫 언약은 뭐예요? 모세 당시에 주어진 그 율법, 그것이 이제 바뀌어서 갱신되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으로 변화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이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지 속장님, 부속장님으로서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언약의 속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이 갱신되었다고 했어요. 제가 갱신이라는 표현을 써서 업데이트 되어서 새 언약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뭐라 나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 본인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염소와 송아지 이런 짐승의 제물들은 온전치 제물 자체가 온전치 못해요.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신이시죠. 신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신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죽으신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완전한 제물로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라고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의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 왜요? 인간에게 수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탄생과 마찬가지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수명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사시죠.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제사로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셨다. 그러니까 온전한 제물로서도 그렇고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의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영원을 다루실 수 있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 모두 같이 받았어요. 성막의 양식을 받죠. 그 성막의 양식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다고 말하거든요. 뭘 봤냐면 하늘에 있는 온전한 성전을 보고서 그것을 보고서 이제 가져와서 성막의 양식을 삼아서
땅에다가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온전한 성막의 그림자로서 성막을 지은 거잖아요. 땅에 있는 성막을. 그래서 한마디로 성막도 온전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죽으셔서 하늘에 있는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고서 그것을 제사로서 드려져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제사로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번의 제사로 영혼을 커버하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다룹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옛날에는 뭐 제사법도 다양했잖아요. 뭐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도 있었고, 뭐 번제도 있었고, 뭐 많았잖아요. 소제도 있었고 많지만 우리는 한 가지만 필요한 거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셔서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러주신 그 피의 사건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으로서 갱신이 되었다. 그 언약의 중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은혜를 우리가 뭘로? 믿음으로써 반응하는 것.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던 신분 자체가 변화된 것. 죄를 씻는 걸 넘어서서 선한 양심으로서의 발로라고 표현하잖아요. 양심 자체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어지는 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원한 언약의 속죄가 담겨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 28절에 나오잖아요.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로 말미암아서 어, 완전한 제사를 해주셨고 그것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냐면 영원, 아까 말씀드렸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커버된다는 거예요. 그 영원은 뭐냐면 우리의 죽음을 초월해서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이 유효하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뭐랬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받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셨고요. 나중에 그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나타내 주신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말세,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간을 커버하시는 영역, 영원을 커버하시는 영역으로서의 언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빨간색 글씨로 써놨잖아요. 불완전한 제사를 폐하고 갱신해서 완전한 제사로 덮어 씌워졌기 때문에 이 온전한 제사는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영원하다. 태초부터 어디까지? 종말까지 되는 모든 우리의 죽음마저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역사하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사건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공간이 초월된 거잖아요. 2000년 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건을 내가 지금 믿으면 대한민국 서울 지금 여기에서 믿으면 나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의 속죄라는 거죠. 예전에는 민족에 국한되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만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만 자손들에게만 핏줄을 그 핏줄을 타고 난 사람들에게만 민족적으로 주어졌다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역사로 그것이 확장되었다는 거죠. 영원하고 지경이 더 초월되어진 그 어떻게 보면은 갱신된 그 언약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교리적으로, 지금 교리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이 교리적으로 믿는 것을 넘어서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예전에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서 읽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리를 아는 것을 넘어서 믿고서 그것을 삶에서 표현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것을 계속 쓰고 있을까? 이게 어려운 얘기들을 계속해서 쓸까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건이고 이것을 믿음으로써 내 삶에서 벌어나는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택정하여서 계획해서 주신 일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언약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냥 교리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우신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려면 이 믿음으로써 우리가 나아가면서 믿음을 써야 된다는 거죠. 늘 결단하고 주님 앞에서 늘 결단하고 나의 연약함을 넘어선 복음을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말미암아 은혜를 믿어내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장님으로 부속장님으로 섬기면서 또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정말 믿음으로 이겨나가셔야 돼요. 나의 늘 했던 방법대로가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면, 인간적인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해보고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어보는 거예요. 믿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역사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속원분들과 이런 부분에서 좀 나눠보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워요. 시브리서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만 제가 이렇게 짤막하게 좀 설명을 해드려봤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눴고요. 은혜에 대해서 나눠보시고 공지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살림 주간에서 이제 지난 주일 예배 때 저희가 이제 열심히 전도부에서 포장한 물품들을 나눠드렸습니다. 한 1,700개에서 2,000개 사이가 되는데 그것도 나눠드렸는데 손편지 되게 중요하다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손편지를 적어보시면서 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줄로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특세가 이제 다가옵니다. 11월 12일 주일 오후 2시 여는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2주간 진행됩니다. 월, 화, 수, 목, 금, 그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라 라는 주제로 됩니다. 다니엘 특세 주제는 곧 뭐죠? 내년에 있는 표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년의 표도 자동적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는 항상 마가 특세든 다니엘 특세든 응답을 받거든요. 저만 받는 응답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요번에 또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 특세 전에 딱 가까우니까 사건이 터졌고 저는 그 안에서 또 주님이 주신 믿음을 사용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또 저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저를 더 온전한 방향으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릴레이 기도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일 주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있고 우리 사랑교구는 월요일과 토요일 일부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스케줄을 올려줄 때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지 못하면 본인이 계신 자리에서도 소금분들도 마찬가지로 꼭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또 누리시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속회제 생산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겹쳐 있는데 오늘도 제가 장례가 2건이나 가지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니까 제가 뭐 10월 말부터 또 11월까지도 계속해서 뛰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대상자분들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장 예배 계속해서 참여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이제 올라왔어요. 부득이한 상황에 있는 분들 위해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응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별되게 서는 예배자로서 서나가시길 바라며 우리 소원분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사랑방 참가자 모집 몇 분이 해주셨어요. 전 교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11월 25일 토요일, 12월 9일 토요일 있습니다. 남성분들도 오케이고요. 여성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고 동참해주시면 또 귀한 사역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는 거니까 선교의 의미도 있습니다. 생명살림 캠페인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그 생명살림 주간과 동일하게 이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려운 내용을 좀 다뤘어요. 빡빡한 내용도 제가 간단하게 간추리느라 쉽진 않았지만 이거예요. 예전에는요, 우리가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지켜야지 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자녀됨으로써 주님과 관계하면서 죄가 씻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주님이 주신 생각을 공유하고 주님이 주신 복을 공유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결국에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고난과 어려움들, 광야를 이겨낼 수 있는 것,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024년 일정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도 또 생명살림 주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속회를 위해 기도할 때는 속장님들 또 새로운 속장님들 잘 세워줄 수 있도록 분속되어 줄 수 있도록 특별히 아직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전에 있었던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고난과 문제들과 유혹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며 완전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양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구원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이명택 담임 목사님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치유함을 함께 주셔서 말씀 사역에 걸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주간에는 생명살림 주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생명살림 주간으로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롭게 분속이 되어지고 속장님들을 세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신 속장님들이 순종의 마음으로 세워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서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여전히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현장의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구별된 자리에 서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모든 환경들이 개선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할애해서 영상이지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 모든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가운데 정말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양 감리교회에서 속장으로 부속장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신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모두 다 기쁨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주시옵소서. 임용택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영혼육에 강건함 주시고 믿음으로 인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역사하심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회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는 분속 가운데 있습니다. 속회 재생산 가운데 있습니다. 온전하게 속장님들 세워지게 해주시고 또 아직 현장 예배, 현장 속회를 회복하지 못한 성도님들 가운데 지체들 가운데 주님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심을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는 게 참 귀한 것 같아요. 소통할 수 있는 또 시간이 있겠죠. 그날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무엇보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아까도 기도했지만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라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에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8시 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